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이 귀한 기도의 자리에 서신 우리 성도님들, 이 성전에서나 또는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기도의 자리에 서신 성도님들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 시간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주님의 성도가 되고, 또한 나를 온전히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잡히신 후에 다른 제자들은 다 흩어졌는데, 오늘 요한복음 오늘 18장 15절에 보면 베드로와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의 그 동선을 멀찍이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있던 그 한 사람의 제자는 요한으로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의 동선을 따를 때마다 주변 사람들이 묻게 되는 거죠. 혹시 당신은 예수와 함께 있던 제자들 아닙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베드로는 이 질문을 세 번이나 받습니다. 17절, 25절, 26절. 그리고 베드로는 세 번 다 이 질문에 아니라고 대답을 하게 되죠. 그리고 닭이 웁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 이하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 너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위해 목숨이라도 버리겠다는 그 베드로가 그 다짐과는 다르게 예수를 세 번 부인하게 되는 것에 우리가 늘 주목하면서 말만 앞서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베드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이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하는 이야기에서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왜 베드로는 그곳에 있었는가예요. 예수의 동선을 따라가면 당연히 예수의 제자라고 의심받을 것이 사실 분명하거든요. 그러면 들키지 않고 싶었다면, 누가 나에게 물었을 때 저는 제자가 아니에요 라고 말할 그럴 마음이었다면 사실은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처음 질문을 받았을 때 내가 이곳에 있으면 내가 제자라고 의심을 받겠구나라는 걸 누구라도 깨달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질문을 받은 이후에 그 예수의 동선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세 번이나 질문을 받을 그 시간 동안에 예수의 그 동선을 따라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의심받기 싫었다면 도망갔어야죠. 의심받기 싫었다면 거기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의심을 계속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 우리가 이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왜 베드로는 그곳에 머물렀을까? 왜 그러면서도 예수의 제자라는 질문에 부인하고 있을까? 저는 여기서 베드로가 가진 두 마음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마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 곁에 머물려는 마음, 주님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은 잃지 않으려는 마음. 그런데 자기가 손해보고 자기를 부인하고 또한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 또한 원치 않은 그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이 지금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베드로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를 위해서라면 목숨이라도 버릴 수 있겠다라는 그런 베드로의 마음은 사실 말만 그랬던 것이, 예수를 위해서 내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려는 생각은 그의 마음에 없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께서는 일찍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할 것이다. 그래야 나를 따라올 것이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예수의 동선은 따라는 가고 있지만,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려는 그러한 담대한 마음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충돌하는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것이죠. 예수를 따라가는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용기를 가져야 되는데, 베드로는 예수를 따라가려는 마음은 있으나 자기 십자가를 지는 용기는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 곁에는 머물고 싶어도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래서 내가 예수의 제자라고 스스로 그것을 인정하려는 마음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베드로의 두 마음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도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좋아서 주님을 온전히 믿어서 그래서 주님을 따르고자 하여 주님 곁에 머무는 이 시간이 너무 좋은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 육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 감정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 생각과 내 계획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 자신을 부인하는 그러한 마음조차도 가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거든 내 성도가 되려거든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계획과 내 육체의 모든 그 속삭임을 다 무시하고 주님을 따라가며 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러한 내 육체 안에서 나오는 그 모든 생각과 감정과 생각과 계획은 다 내가 가지고 가면서 주님을 따라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한번 가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결국 그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예수께서 닭이 울기 전에 너가 세 번을 부인할 것이다 라는 이 말은 그런 베드로의 고집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사람의 그 육체의 마음과 육체를 사랑하는 마음과 나를 따르는 마음을 두 가지 다 가지고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끝까지 가지고 가려고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가지고 갈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없고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중에 아니야 난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주님은 그런 분들을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는 나를 부인하는 거야 라고 말이죠. 여러분,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주님 곁에 있다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곁에 따라가면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진정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은 하지 않고 주님 곁에 머물면서 주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주님이 주신 사랑을 그저 그것만 누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쏟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가고 죽음으로 가는 길을 마다하지 않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을 따라가면서 손해보기를 원치 않는 거죠. 내 감정 절대 손해보지 않고요. 내 생각 절대 양보하지 않고요. 그저 주님 앞에 내 것을 주장하면서 주님 이런 저도 받아주시고 이런 저도 주님 곁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계속해서 어리석은 주장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두 마음을 원치 않으시고 오직 온전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 마음이 뭐예요? 내가 무엇이든 다 버릴지라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 마음을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근데 왜 우리는 쓸데없이 고집을 피울까? 왜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가려고 할까?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것, 주님의 성도라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결국 자신이 십자가에서, 그래서 매달리는 그 순간에도 내가 주님처럼 십자가를 질 수 없다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당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 길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감정과 그리고 내 안에 모든 그러한 내 안에서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그걸 다 내려놓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려는 그 마음을 이제는 좀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부인하고는 따라올 수 없다고.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거죠. 결국 그러다가는 주님과의 거리는 멀어질 수밖에 없고 주님이 가시는 곳에 우리는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조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을 가야 하는 것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그리고 성도가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믿음과 삶을 살아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나를 부인해야 되고, 오늘 하루도 나의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내 육체의 모든 일을 하나씩은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거리가 먼 그런 삶의 모습들 하나하나를 다 내려놓으셔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안다고.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다 안다고. 그런데 내가 그렇게 안 된다고. 어떡하냐고. 이렇게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하소연을 주님께서 언제까지 들어주시겠습니까? 이제는 내려놓고 가야 합니다. 이제는 부인하고 가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 십자가를 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주님께서 원치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자꾸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성도로서 두 마음을 품고 오직 온전한 마음이 아닌 그런 애매한 그런 성도의 모습을 자꾸 보이려고 하지 않는지 여러분 돌아보시고, 이 시간 그 모든 불필요한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한 가지 마음,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온전한 제자, 주님의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길을 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에 더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서 주님 곁에 머물려는 그 두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과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함께 고백한 후에 더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갑니다.